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격을 나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망과 소를 끌고 난지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토리 하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시애틀에 사는 우리 모두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우리 과거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창작물입니다. 페이스북 평소에 안 들어가다가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페이스북 메시지 창에 일자 빨간 글자가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어떤 메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야 반갑다,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시애틀 여행 가는데 너도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너랑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너희 집에 한 5일 정도 머무를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 이름을 보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친한 누구누구.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친구를 내 집에서 5일 동안 재워줄까 말까. 그러다가 옛 추억도 조금 떠오르고, 그리고 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니 얼떨결에 예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시애틀 공항에 시택에 도착을 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서 픽업도 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리고 여러 touristic places에 데려가서 관광도 시켜주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얘 관광 가이드를 하는 건지 식모를 하는지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도 친구니까 밤에 좀 진솔하게 옛 추억을 떠올리며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차 한잔하면서 밤에 좀 얘기 좀 할까? 이러니까 내일 어디 가야 된다고 피곤하다고 자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5일이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갈 때가 되니까 이 친구가 조금은 미안했는지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슬쩍 너도 나 때문에 재밌었지? 이러고 훅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머리에 한 대 뭔가를 꽝 맞은 것 같아요. 이용당했구나. 그 친구가 원한 것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그리워서 왔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시애틀 여행을 좀 싸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용어로 낚인 거죠. 나를 보고 싶다, 내가 그리웠다, 옛 추억을 소환해서 얘기 좀 하자. 이것은 다 낚시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아주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은 이 스토리에 조금 공감을 하세요? 이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시험 때만 연락해서 시험 자료 좀 달라 그런 사람. 평소 때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남자친구 헤어졌으니까 자기 위로해달라고 연락하는 사람. 여자친구 헤어졌으니까 자기 위로해달라는 사람. 평소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라이드가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왜 기분이 좋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이 있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목적.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면 도구, 그 사람들의 목적을 이룰 도구처럼 사용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목적이 없는 만남이다. 가장 좋은 사귐은 목적이 없는 사귐이다. 통틀어서 정리를 하자면 목적이 없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이 없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목적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효용 가치가 없구나, useful 하지 않구나 라는 좀 나쁜 면도 있지만, 나를 누가 대할 때 목적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이 인간 남현수를 좋아해서 인간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를 좋아해서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친구 사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친구 사귀기가 정말 어렵다. 왜 어렵나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때져요? Give and take relationship, 주고받는 관계가 되죠. 어떤 목적이 자꾸 invol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위 말해서 어렸을 때 친구, 배꼽 친구들이 그립죠. 옛날 친구 만나면은 마음이 편하죠. 왜 그렇나요? 옛날에는 어떠한 목적, 이해 관계없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냥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한 반에 있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해졌으니까, 그렇게 순수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것이 언제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결혼할 때쯤에 극명하게 나타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본다는 것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의 목적, 경제적 안정이 있을 수 있죠. 결혼할 때의 목적, 정서적 안정. 내가 외로우니까 결혼을 통해서 어떤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조차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결혼할 때 나는 나보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목적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목적이 없을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목적이 없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울의 몰락이었죠.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사울은 몰락했을까요? 그 간단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맞는 대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왜 사울이 몰락했는지 깊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시작하면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이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라 하세요. 근데 단지 그냥 가서 공격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 어떤 뜻이냐면 wipe out.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wipe out, 진멸하라라고 그러세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인권을 존중하라고 교육받은 우리 현대인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긴 설명 대신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절, 완전히 와이프 아웃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기분이 나빠갖고 저 아말렉 족속 믿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은 아말렉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1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말렉에 대한 그 지칭, 그 네임을 뭐라 그러냐면은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 아말렉. 그럼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손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탈출한 다음에 지쳐서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오냐면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약탈하려고. 근데 단지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거든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스토리예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그냥 약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롭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단지 사람들만 와이프아웃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축들도 와이프아웃, 멸절하라 하세요. 그 당시에 가축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리고 가축들은 가져와서 자기 재산으로 삼아요.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의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려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말렉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것을 잘 알아듣고 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1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pick and choose를 하죠.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은 사로잡고, 어떤 가축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은 가지고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가서 컨프런테이션을 해요. 어떤 컨프런테이션을 하는지
사무엘상 15장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15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대답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긴 했는데 라고 말끝을 좀 흐려요. 그리고 but, 아주 capital B, but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but, 또 그런데 그 양과 소를 끌어온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변명이라고 그러죠. 변명. 여러분은 언제 변명을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아는데 인정하기 싫을 때 변명을 하죠. 사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일단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자신이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갖고 왔다라고 사람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합니다. 뭐라고 정당화를 하냐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냐면 We read the Bible at the same time the Bible reads us. We read the Bible at the same time the Bible reads us.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또한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듯 보이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여기 다 훌륭한 신앙이시니까 좋은 설교에 목마르시죠. 어떤 막 좋은 강의에 목마르시죠.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강의 들으면 확 뭐 인생이 풀릴 것 같고 깨달음이 있어 갖고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것 같죠.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건 너무 많은데 단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교회 그냥 조금만 다니면 다 알게 돼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변명을 하게 되죠. 어떤 변명을 하냐면은 사울이 했던 것처럼 남을 탓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못 사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교회를 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에 그 누구 그 사람 보면은 마음이 그냥 확 돌아서 갖고 마음이 차가워진다. 사람을 탓하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그 힘이 너무나 파워풀해서 그것에 눌려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남을 자꾸 탓해요. 사울하고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정당화해요? 종교적 열심을 내죠. 사울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종교적 열심을 내갖고 그것을 커버업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그냥저냥 넘어갈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심을 낼 때 마음 깊이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사울의 마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리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나 잘났다고, 나 위대하다고, 이 전쟁 나의 리더십 때문에, 나의 힘 때문에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공격하라 그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뜻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상관없고 나만 중요한 거죠. 나의 위대함만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사울이 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왔고 백성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오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아말렉 왜 사로잡아 왔어요? 죽이지 않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말렉 가운데 서놓고 죽이려고.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사울왕 너무 멋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막 인기를 얻을 수 있죠. 왜 백성들에게 그 소, 양 가지고 올 수 있게 허락했어요? 백성들한테 인기 끌려고. 와, 우리 왕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구나. 사울이 그것을 안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기 끌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사울에게 있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보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인정을 못 받을 때.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하죠. 다 섭섭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 인스타그램, 스냅챗에 다 뿌려야 되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막 섭섭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그 마음이 왜 들어요? 우리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폭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죠. 목적이 없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사울의 이 마음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되묻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제사, 번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문구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뜻은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형식, 열심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뭐보다 낫다, 뭐 월세하다, 베러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답은 순종이죠. 형식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런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해주길 바라죠. 뭐 청소도 해주고, 산책도 같이 가주고, 뭐 돈도 벌어다 주고, 격려의 말도 하고, 따뜻한 말도 하고, 다 원하죠.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원해요. 진심은 하나도 없는데, 속은 막 시커먼데 그 여러분한테 잘해주기만 해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그 사람과 깊은 관계,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괜찮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원하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God Himself. God wants you to desire God Himself.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기 원하세요. 그래서 by the same token, 똑같이 what God wants from us is not the things that we can offer to God, but ourselves.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이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자신을 원해요. 마치 시애틀에 방문했던 우리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 빼먹을 게 없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lawyer, doctor 막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나면서 이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하나님한테 뭐 빼먹을까, 떡국물 떨어질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의 그 마음을 꿰뚫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어떤 죄인지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죄 두 가지. 첫 번째, 점치는 죄. 사울이 하나님을 점치는 것처럼 대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모를 때 뭐 fortune teller, 뭐 미국은 palm reading 이런 거 가보셨어요? 한국에서 잘하신 분은 점 보러 가보셨어요? 점 보러 갈 때 palm reading 하거나 이럴 때 그 점치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상관을 하세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죠. 점치는 사람한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쁜 일이 있을까 없을까 가르쳐달라.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나를 좀 기분 좋게 해달라.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 내가 기분이 좋게. 그 사람의 인격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울이 하나님을 점치는 것처럼 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이룰 도구처럼 사용했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죄. 사울이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했대요. 여러분들 우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나요? 우상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는 것이죠. 우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의 욕망. 사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굉장히 어떻게 헐시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냉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맥락을 이해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도구처럼 사용했어요. 자기 그냥 목적을 달성하는 genie in the bottle, 그냥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그 요정처럼 생각을 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사울은 몰락했나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근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자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기 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목적이 없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으셨으면은 이제 그럼 우리가 사울처럼 몰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울처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목적 없는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목적이 없는 관계를 갖기 위해선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Who am I? 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사울은 이 질문을 제대로 안 했고 이 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깨워줘요. 15장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일깨워줘요. 당신은 누구냐면 당신이 당신을 대할 때 하찮게 여겼다. 당신은 그 정도로 자존감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 당신을 잘나서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그냥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울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죠.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은혜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게 감흥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세요? 왜? Why? Why do you live? 왜 사세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명쾌한 대답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사는지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사는지. 왜 우리가 사냐면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문현답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왜 사나?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왜 사냐면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Life has been given to us. Passive tense예요. Active tense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이다 라고 초절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에게 설교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무거운 짐입니다. 왜 무거운 짐인 줄 아세요? 설교하는 것이 왜 무거운 짐이냐면은 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막 감동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설교자들 중에 이런 부담감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부담이 너무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퀘션을 주세요. 이 퀘션을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Who am I? 설교자로서 너가 누군가? 여기 여러분들을 한번 쭉 봅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신앙이 뛰어나다, 뭐 존재론적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냐면요,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passive입니다. 또 기회 has been given.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비로소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은 누군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살 필요 없어요. 진짜 솔직히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겠습니까? 뭐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차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아직도 뭔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껴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올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느껴요. 삶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Passive tense.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것이에요. 특히 신앙이면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한다고 아웅다웅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패시브하게 만들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는 것이죠.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이죠.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막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가시면서 행복하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목적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번째 how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그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문용어로 회개 비스무리하게 해요. 왜 비스무리하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15장 30절을 보면 왜 비스무리하게 하는지 나타나요. 사무엘상 15장 3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30절 방금 읽으셨죠? 사울이 이제 잘못했다,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사무엘의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런데 사무엘, 나와 좀 같이 가서 그 사람들 리더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옆에 있어주지 않으실래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임베스라가 옆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남들 앞에서 체면을 잃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자신이 체면을 잃지 않고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은 사울과 반대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 반대되는 인물 다윗이 있죠. 다윗이 출연하죠. 근데 다윗, 이 사람도 아주 문제가 많아요. 이제 저희가 함께 3주 후에 묵상을 할 텐데 가장 대표적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커버업하려고 그 남편까지 죽여요. 사울이 아멜렉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를 갖고 온 거랑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커버업하려고 남편을 죽인 거랑 뭐가 더 도덕적으로 심각해요? 다윗 사건이 더 심각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5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뒤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신의 심정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막 양 많이 잡아갖고 막 살찐 송아지 잡아갖고 멋지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원하신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상한 심령, broken heart. broken heart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두운 것을 인정하는 것이 broken heart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깊은 데는 내 목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이루고 싶은 내 모습, 그것이 broken heart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just as I am,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척하는 거예요. 척. 나는 그냥 괜찮은 척, 완벽한 척,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척,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듭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과는 깊은 사랑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늘 그 마스크가 쓰여져 있고 그 벽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깊게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이렇게 멋져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까 이제 광고를 할 때 여러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그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냥 뭔가 죄책감이 들어갖고 교회 안 가면은 그래서 오신 분들 있을 테고, 뭐 떡 드시러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끝나고 교제하려고. 뉴웨이브는 어떤 교제를 하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청년 때는 그 볼링 많이 쳤는데 오늘 볼링 치러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뭐 먹으러 가려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뭐 하나님 예배 이런 거 뭐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 만나러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런 척하면 안 돼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게 옳지 않은 건 아는데 그냥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요,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서 신앙생활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은 절대로 신앙의 그 프로그레스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적 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how, 두 번째, 여러분이 잘못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적이 없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뉴웨이브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못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때 뭐 갑자기 막 180도 변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목적 없는 관계를 이루시고 누리시고 더욱더 깊이 넓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시고요 좀. 예.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멋진 모습이 아니라,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that we are here together as one body of Christ. We come to you just as we are, not as we should be. That's why we ask for your grace and love. 오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더욱더 우리의 삶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척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힘든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 만져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